우리 하나님 말씀은 제가 우리 청대부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런데 제발 마스크 좀 벗으라고, 벗어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예배 중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벗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에는 쫓아가서 마스크 쓰시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권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가지세요. 우리 조 집사님 부부는 처음부터 오자마자 마스크 벗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시라고요. 저분들은 지난 한 2주 동안 미국을 갔다 왔어요. 우리 대신에 미국 신방 갔다 왔어요. 뉴욕을 갔다 왔는데 거기 마스크 쓰는 사람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백성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마스크 쓰세요 그러면 다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사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권고사항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2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번에 주제가 달림이란 주제를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저도 이렇게 주보에 나오는 것과 바꿔서 달림과 관련돼서 4F를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4F를 가지면 행복하다. 학교 이제 여러분이 대학에 지나가면은 A 플러스 A, B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런 건 없죠? 그런 학점 제도가. 근데 대학교 가면은 이제 제일 좋은 성적이 A 뿔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받지 말아야 될 점수는 F입니다. F. 근데 오늘 그냥 제가 워드 플레이 하면서 4F를 가지면 행복하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forget입니다. forget. 잊기입니다. 잊기. 자,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여기서 제가 유추해서 잊어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무엇을?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뭐가 잘 안 잊어질까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잘 안 잊어집니다. 억울함과 분노 잘 잊어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요 학대를 당한 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내나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가족에게 입은 말 한마디의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이죠. 지긋지긋한 우리 집안 떠나고 싶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요 답답하고 어둡고 싫어요.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고 동생도 싫고 언니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형제지간에 받은 상처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요, 아니 아버지는 뭐들어 나한테 말이지, 형들이 날 미워하는 걸 알면서 뭐들어 빨리 좀 먹을 것 갖다 주고 좀 돌아보라고 했는지, 그래서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노예로 되지 않았나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나를 왜 형들한테 보냈나, 원인 제공이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시샘하고 미워가 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요, 그 상처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형들이라는 작자가 말이지, 자기 동생이 좀 똑똑하고 잘난 것을 인정해주면 좋잖아. 왜 나를 그렇게 시샘하고 미워가지고 그 애굽의 보디바르의 집에 나를 팔아먹었나? 이건 인간도 아니야. 내가 성공만 해봐라. 너희들 말이지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셉은요, 노예로 팔린 다음에 그가 한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 보디바르 집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충성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디바르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꼬시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바르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감옥에 둘 수가 없습니다. 직결 처분이죠. 노예이기 때문에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단칼로 베도 말이죠, 할 말이 없어요. 노예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요, 사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바르는요, 알고 있었어요. 아, 내 마누라가 누명을 씌우는 거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고관 대작들이 묵는 그런 그들이 말하자면 갇혀 있는 감옥에 넣었어요. 그렇다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내 인생 젊은 날 말이지 평생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전과가 따라다닐 텐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고 그래서 이 집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텐데 왜 나를 챙겨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지난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났었던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슬펐던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어두운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함을 품고 사는 거예요. 상처와 억울함을 품고 살면요, 그것이 원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고 싶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난날 어떤 억울한 일이, 분한 일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작품을 보면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복수의 복수. 요즘 모든 이 화두가, 영화의 화두가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복수를 하면 시원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원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믿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미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 품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잊는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가지고서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아픈 것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섭섭한 것에 대해서,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몸소리치게 나한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나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막 떠오릅니까? 그리고 밥맛이 없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내 정신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유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말입니까? 주님,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잊는 forget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forgive입니다. forgive.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좋은 거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끝판에 가서 마지막으로 다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뭘까요? 용서입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를 하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매달리실 때 그를 모함하고 그를 모욕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자백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용서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피해가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 복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속이 좁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을 때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이 원한을 갚아주길 바란다. 꼴깍.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의 유언이시기에 제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와신상담, 쓸개를 씹으면서 말이죠, 복수를 하는 것. 그러면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절대 복수가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리벤지라고 하는 미드를 봤어요. 혹시 리벤지 본 사람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복수를 위해서 평생 갈고 닦고 진짜 복수해요. 근데 끝이 다 불행하게 돼요. 반드시 복수는 끝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속이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수는 힘과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하지만 용서는 속이 큰 사람, 속이 넓은 사람, 용서는요 큰 마음 먹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못한 것 없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나에게 못된 짓 한 거, 아내가 못된 짓 한 거, 자식들이 못된 짓 한 거, 부모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거 내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선언하세요. 용서를 선언한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용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면요 찬송을 부르면서 용서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난 저런 뻔뻔스러운 인간 용서 못합니다. 나한테 고통을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잘못해서 무릎 꿇고 빌기 원하지만 그런 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괘씸해요. 아, 저런 싸가지 없는 인간, 천하의 못된 인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세요. 내 마음만 아프다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은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같은 인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본받고 내가 당신에게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나는요 어떤 인물이 되느냐,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위대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Forgive. 따라서 합시다. Forgive.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기계적으로 하고, 어느 때는 말이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나 스스로가 위선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축복이 옵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선포할 때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늘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 하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요 스테반처럼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색깔이 달라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에는요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적에 눈에 총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눈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에가 총이 있어요. 무슨 총이 있을까요? 은총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보세요. 눈총이 있는가, 은총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총 가운데 가장 좋은 눈총이 뭘까요? 눈웃음이에요. 눈웃음. 응? 여러분 뿔이 한번 놔보세요. 이 이상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셔가지고 눈에서 똑같은 눈빛인데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런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음란한 음욕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이 눈동자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눈물만 봐도 기함을 느껴요. 여러분 영하 72도 저기 어디서 보면 말이죠 뜨거운 물을 갖다 공중에 쫙 뿌렸는데 얼어버리잖아. 라면을 갖다가 바깥에 놨는데 얼어버리잖아. 사람이 추워가지고 온 몸뚱아리를 뒤집었어요. 눈은 뭡니까? 눈 속에는 눈물이 액체입니다. 이거 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춥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눈물 얼면 안 돼요. 이러고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참 진짜 신비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눈물이 언 적은 없습니다. 이 눈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닷물도 얼잖아요. 근데 눈물은 기껏 해봐야 36.5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눈물은 얼지 않아요. 눈물을 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나는요 어느 순간에 눈물이 얼지 않는다는 것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는요 눈에서 빛이 나요. 그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가지면요 눈에서 말이죠 그 사리를 느끼고,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쁜 주한이가 있더라고요. 전주한이라고.
그럼 뭐 이렇게 40년 받았는데 막 못된 짓 많이 해. 막 눈빛 보세요. 그냥 내 눈빛하고 걔 눈빛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forgive, 용서하는 마음, 늘 예수님께 내가 달려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force입니다. force. force가 뭘까요? 좀 잘 안 쓰는 말인데 force이지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다보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양이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 양이 차지 않고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force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노예로 팔릴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내 인생 여기서 쫑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force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만은 망하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창조적인 불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줄 거예요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forc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뭘까요? find입니다. find. 따라서 다 find예요. find는 뭐예요? 찾는다, 찾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늘 추구하고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이죠, 정말 많은 미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욕망을 찾아서 그 욕망대로 살려가면 그 욕망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최근에 참 불편하고 속상한 것 같아 하나가, 요즘 고딩 엄마, 고딩 아빠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와요. 그게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결혼보다 동거 생활을 먼저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어떻게 구미가 땡겨?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분위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미를 땡기게 해요. 그거 재밌겠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요, 재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망정 나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놀림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아직도 처녀야? 아직도 동정이야? 하면서 말이죠, 바깥에 나가면 말이죠,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려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따로 세우신 겁니다. 은따를 당한다, 은혜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외롭게 산다고 하는 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전 세계가 난리법석의 난리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말이죠. 어떤 그런 격언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다가 실수해가지고 떨어뜨린 나라가 뉴질랜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낙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최근에요. 그야말로 한 100년 만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가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압니까?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요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지면요 그 죄 짓는 장소도 버림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느 집안에서 몇 동 몇 호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펄리스 라인을 딱 치고 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살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곳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면 달리 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말이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면서 거기서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요, 그 지은 땅이 하나님께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인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심판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자연이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연을 때리시는 거예요. 수천성 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13만 명인가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요, 하나같이 말이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 재앙이나 죄에 없도록 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부에 넙도, 나 넙도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완도 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넙도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넙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난주 밥을 먹는데 우리 유진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애세 키우는데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꿈에 목사님이 보여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요. 뭘 했길래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이런 일이 자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또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넙도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넙도에 자기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닌대요. 고향이래. 저는 그냥 이렇게 신문 보다가 넙도가 말로는 50년 만에 가뭄이랍니다. 근데 이제 작년 5월부터 하는데 아무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싣고 그랬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는 익산이 너무 좋아. 익산은요, 재해나 재앙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전국에서요 그리스도인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익산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돼요. 익산, 유익한 산지가 익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 더러운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대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늘 찾으세요. 저는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지금도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뭐냐? 제 머릿속에 남는 거. 전 대학을 늦게 가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적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 성적이 부족하게 되면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입학 장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공부는 못하는 주제에, 늦게 간 주제에 그 따라가느라고 막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요, 답답하고 힘들 때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도서관 맨 옥상 계단,
그쪽에 혼자 가서 신문지 깔아놓고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 참 여러 가지 힘이 드네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신문지 깔아놓고 조용히 손을 감고 기도하는 때가 참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좋을 땐 좋아서 찾고 힘들 때는 힘들어서 찾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 (8장 17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히 또 성과 암송으로 얘기했어요. 8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항상 몸이 약했어요. 항상 연약했어요. 근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사람의 사랑도 입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행복한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고 기도하고 또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시네. 1절부터 다시 한번 주님이여 두 손 내밀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4라고 그랬습니다. 4. Forget, 잊으세요. 분노, 원한, 상처 하나님 안 잊어져요. 그럼 안 잊어진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분해요, 이용당했어요, 배신당했어요. 하나님 그거 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를 선언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4C, 여러분 현재 어렵다고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4C 내다보세요. 그리고 find, 찾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더욱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